찬송가 282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리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너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떨림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는 순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삭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떨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영적인 전율입니다. 이삭은 본래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고 창세기 2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선언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과 어긋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삭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려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붙들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신앙의 항복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전환입니다. 이삭의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신앙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계산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삭처럼 특정 사람이나 방식 혹은 결과를 더 선호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기준과 선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떨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장자의 복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나와 야곱이 속임으로 자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다고 슬피 울며 호소합니다. 이에 이삭은 이미 야곱을 주인으로 세웠음을 확인하면서 에서에게는 땅의 기름짐을 멀고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에서의 눈물은 분명 진실했습니다. 그의 고통 또한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축복을 되돌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신의 선택을 돌이키기보다는 창세기 25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결과를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영적인 기회를 전혀 부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삭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간습적인 한계를 넘어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점은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말이 완전한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비록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칼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명예를 떨쳐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여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에서가 언약의 중심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그의 삶의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림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의 필요와 욕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훗날 통곡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은 반드시 잃게 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와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즉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이 이루어질 때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잃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삶이므로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서의 살이 야곱의 도피입니다. 에서는 형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 때문에 심히 분노하면서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즉시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권합니다. 형의 노가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에서의 살인은 죄의 본성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축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상실은 마음속 깊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분노는 시간이 흐르며 미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죽이겠다라는 살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상처는 죄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파괴적인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죄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타고 흐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이 가정에서는 편애와 비교가 관계 파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애곡된 사랑이 결국 가정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도피는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길을 가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은 깨졌지만 언약의 계보는 이어지고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크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방치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며 마음의 방향이 되고 결국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즉시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교만, 시기,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바로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쌓이는 감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하루아침에 동생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폭발한 것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미루지 말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정을 방치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루며 관계는 자라가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이었습니다.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떨림과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잃어버린 장자의 복. 세 번째, 에서의 살이, 야곱의 도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믿음이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깨달았을 때 내 고집을 꺾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고백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는 확신으로 주님의 뜻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허락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즉시 반응하며 순종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이 풀리지 않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온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그것이 결코 잃어버리는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 늘 용서와 대화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밀려올 때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용서는 요동치는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대화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상처가 별이 되고
깨진 관계가 더 깊은 성숙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리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너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